그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를 이렇게 보면은 그 비유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본래에 기록된 의도를 파악해서 또 그 말씀 속에 예비되어진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때가 이르러서 자신의 그 포도원을 맡겼던 그 소작농, 농부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동안에 맡겨진 일들을 보고받고 그동안 일어난 수확에 대한 그 소작세를 받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메신저를,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심히 때리고 해를 입힌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당연히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주인은 아니 이게 무슨 착오가 있나 싶어서 두 번째로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심히 때리고 능욕하여 되돌려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의 기다림과 더 이상의 자비로움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 당장 주인이 어떤 위력을 동원해서 그 농부들을 처벌하고 포도원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그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여기서 화를 내거나 어떤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시대 정서상, 이 문화 정서상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인물로 여겨졌었습니다.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사실상 직접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긴장을 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서 아예 포도원을 빼앗아 버릴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소작비만 좀 떼어먹는 정도를 지나서 아예 주인의 그 터전 자체를 훔칠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들의 생각으로는 주인이 지금 어떤 유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아들이 온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주인, 즉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저 아들쯤은 우리들의 손으로 주물럭 거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만만하게 보고 14절과 15절과 같이 의논한 끝에 내쫓아버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떤 그 시비가 붙어서 우연찮게 뭐 옥신각신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살인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이거는 정상 참작도 안 되는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쯤이 되니까 주인은 더 이상의 인내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직접 쫓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제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비유가, 이 포도원의 비유가 무엇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채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에 깊이 몰입되어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뭐 여러분도 역시 이 포도원의 주인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주인이 계속해서 보냈던 그 종들의 정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뭐 대략 짐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이 직접 찾아갔다가 죽음을 당한 것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입을 해보게 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뭐 대부분들 다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다 알아챈 겁니다. 이 비유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3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악행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한편의 시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벌써 한 15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외쳐대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또한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사야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다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어버린 그 밭을 다 갈아서 엎으시고 더 이상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겠노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비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향할 것이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었던 불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되고 말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4차례나 동일한 방법으로 당합니다. 처음 한 번은 아무런 준비와 대책이 없다가 얼떨결에 그렇게 한번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포도원 그 농부들과 그 주인 사이에 무슨 오해가 좀 있어서 보냄을 받은 그 종을 핍박하고 쫓아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치 이 반란과도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계속해서 자기가 보냈던 종들이 매를 맞고 무시당하고 돌아옴에도 계속해서 이 농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인내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에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그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에 보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직접 그 포도원에 내려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인으로서는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성의와 최선의 노력을 그들에게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 농부들로부터 어떤 호의적인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을 거기에 파견을 보낸 겁니다. 자신이 이제껏 보냈던 종들이 다 매를 맞고 쫓겨났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농부들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그 모험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다면은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그 포도원에 보냈겠습니까?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농부들을,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을 그냥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내쫓으면 되고 포도원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른 과일을 심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사업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마지막 호의까지, 그 마지막 손길까지 무시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이 상황을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그들과 포도원에서 일하던 그 농부들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왜요? 그냥 소작비 몇 푼 그거 건져보겠다고 돈 아까운 마음에 자신의 종들과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거기에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공생애가 끝날 것을 아시고 자신을 적대시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그 포도원과 농부들을 생각하고 있던 주인과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쉽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 포도원으로 향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비록 쫓겨남을 당하고 버려진 돌과 같은 취급을 당할 자신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안에서 맺어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의 반석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질 예수님이 직접 맡고 있는 그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에 기초석으로서 자리하게 될 그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터 위에 우리들은 믿음의 집을 세워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뭐가 깨어진다는 말씀이겠어요? 내가 쌓아 올려놓은 나의 바벨탑과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졌던 온갖 우상과 같은 그 내면의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안에서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깨지지 않은 심령들은 계속되는 그 주인의 보내심 받은 그 종들이 외쳐대는 그 소리에 무감각할 뿐입니다. 뭐 물론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리기야 들리겠죠. 그렇지만 듣긴 들어도 그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 외침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외침 앞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포도원에서 벌어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짭짤하고 좋았던 거예요. 주인이 이제 와서 내 것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감각도 없어지고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야? 아니 뭐 이제까지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갖고 갑자기 나타나서 뭘 내놓으라는 거야? 오히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맡겨진 이 인생이라는 공간, 인생이라는 이 무게 누구 겁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인 거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을 대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 상태인지 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인이 매일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농부들에게 다 맡겨놓고 그리고 자기는 멀리 떠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닿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알아서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여러 가지 선택과 의지적인 움직임을 놓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의사결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린 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의 그 운전대를 잡고 돌리시는 손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시대적인 환경적인 한계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그 한계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한계 속에서밖에는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당시 사람들 누구도 갖지 못한 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솔로몬 왕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까? 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까? 그렇게 큰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아니면 지금과 같은 삼권 분립이 딱 되어 있는 이 공화정 체제, 의회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뭐 솔로몬이 만들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환경과 문화적 한계를 느끼고 그거를 지니고 그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 하늘의 별들을 계수할 수 있으며 누가 하늘의 무지개를 띄울 수가 있으며 누가 바다의 물을 굳게 하고 얼게 하고 이슬이 맺혀지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인류를 향하여 주신 이 질문에 우리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가설에 기초한 그냥 썰들일 뿐이에요. 과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설에 기초한 그냥 썰들인 거예요. 설. 여러분, 해서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머릿돌이에요? 이 머릿돌은 무엇을 짓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세워진 겁니까? 그 자리에 왜 그 주춧돌이 왜 놓여진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진리의 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믿음의 심령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뭐 이런 교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기금을 낸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겁니다. 이 공동체 모임을 처음 시작한 어떤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이 여기에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모여 있는 이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핏값을 주고 사신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임, 그 공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텃세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을 섬겼다라고 해서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다, 내가 직분을 여기서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은 아닌 거예요.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저 종으로서, 그저 청지기로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농부들이 왜 포도원 농부겠습니까? 포도원을 가꾸고 잘 관리해서 수확을 내라고 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존재인 겁니다.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그 갑질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임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교회의 문화와 여러 가지 전통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뜻에 근거해서 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세워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보면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은 다들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언제나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편리함과 이 시대가 원하는 세상 풍조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인 겁니다. 성탄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저 연말 연시, 휴가 시즌 이렇게 여겨지게 된 것이 이미 오래됐고, 부활절, 이제 다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듣도 보도 못한 토끼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혀 어떤 의미가 다 변색돼 버린 것이 이 오래된 일인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소위 말하는 힐링 타임 이런 걸로 변질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세파에 시달린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의 모습,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얄팍한 마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셨는데 아무도 듣고 따르려고 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누리는 그 달콤함 속에 너무나 깊이들 빠져 있는 겁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변질되고 너무나 변색되어버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에게 되돌려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수 의견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그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개 이 불신자의 마인드로 또 불신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고들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들 하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어떤 믿음과 존중의 눈길로 우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하고 의아한 시선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진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인이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이 터전을 주인의 마인드와 주인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꾸어가고 일구어 가질 않은 결과로 인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다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함께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7장으로 가보세요. 구약 성경 1060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60 예레미야 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060 예레미야 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지 못했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무죄한 자의 피를 그곳에서 재판정마다 무죄한 자의 피를 그곳에서 흘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주춧돌이 되신 모퉁이 돌이 되신 하나님의 전을 우리 안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전을 잘 가꾸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귀한 이 성전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의 생명력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터전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지키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직접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고 가심으로써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기회와 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각자가 받은 바 소명의 길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아직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고 마지막 주님이 불러주실 그 수확의 때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불러서 우리들이 일구어 놓은 그 수확들을 계수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화려한 결과물들은 많지 않아도 언제나 항상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맡겨주신 청지기의 이 귀한 소명 앞에 흔들림 없는 그 결단과 믿음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 여정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